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가득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알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되어지며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물을 두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중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함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보면 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가 다니는 직장이나 그의 직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교양이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느냐,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함에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명함에 그러한 내용을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자기가 누구이며 또 어떤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병명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어떤 분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람 명수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경험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힘없는 새끼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새끼를 구해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껴가지고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 싸우는 목자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요, 사꾼 목자에 대해서 2절을 빼면 6절 중에 4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신실되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듣거나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가 버린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지하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내리신 비참한 저주, 사망과 지옥의 형벌 아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질 권세도 십자가 지지 않을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전함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타난 그 무리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잡힌 후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한 분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의 말처럼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선한 목자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양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예수님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옆구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못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창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의적인 사랑이지 결코 타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크진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수할 수 없고 그 은혜에 그죠? 우리가 감격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할 다른 양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든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순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짓고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맹세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남임 사건대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우리 밖의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 곳곳에 다니며 이 구원의 역사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한 목자 아래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다는 이 말이요, 내 양이 몇 마리인지 공동 우리 안에 넣어놨을 때 어떤 양이 내 양인지, 그리고 내 양의 그 새끼들이 몇 개월 됐는지, 또 어떤 양이 새끼를 낳았는지,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깊은 관찰과 양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 지식, 그래서 양 한 마리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양에게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목자가 그 양의 마음을 뭐한다?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내일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알을 통해서 가까워지는데 모르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분과 내가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내게 넘쳐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주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양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 듭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자신과 양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 두 분 사이는 어떤 간격도 어떤 틈바구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예로 들면서 자신과 성도가 알고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했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성도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삶을 날 모르는구나. 부탁한다.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아야 돼. 서로 신뢰하며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나를 깊이 알아다오.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왜 불안해야 하는지, 왜 내가 자주 넘어가는지,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신다는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도와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인류 대심판의 날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부요, 저 사람은 내 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부요, 저 사람은, 저 신다비스, 신상민이는, 이 보현이는 내 피로 산 나의 것입니다. 내가 보현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자기를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따르며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